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을 가져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님 나라와 심판에 관한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1절부터 13절에는 열 처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신랑의 그 혼인잔치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열 처녀 비유 이야기가 등장하고 14절부터 30절에는 달란트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1절부터 46절은 양과 염소의 비유, 즉 하나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비유들에 대해서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또는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 31절부터 46절 말씀에는 심판에 관한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양과 염소를 나눠 놓고 한쪽은 의인이고 한쪽은 악인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자, 양과 염소 비유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는 그렇게 구별된 의인을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눠놓고 양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복을 받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율로게오라고 말합니다. 율로게오. 이 율로게오는 칭찬한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수동형이니까 칭찬받는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자손이 많아지고 재물이 늘어나고 똑똑해지고 이런 게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복일 수 있지만 그것은 복이라기보다는 달란트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쓰며 살아가는가, 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을 받은 사람을 37절에서는 또한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이나 37절에 나오는 의인, 이것은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의인이고 의인은 곧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즉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그러면 뭔가 재물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대기업 회장이나 전 세계에서 재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아주 해외 유명한 사람들, 중동이나 이런 나라에 이슬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을 아예 모르거나, 자, 그런 사람들을 복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쩌면 달란트에 가깝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고, 진정한 복은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일들보다는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가 복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고 물어보면 신앙과 관련된 예배, 기도, 성경 읽기 등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물어보면 대부분 싸우지 않아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요, 동생을 잘 돌봐요,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착한 일이지 의로운 일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인 것이고요. 이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옷도 주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 하지 의인이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뭐 여기 보면 나그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 현실에 맞게 좀 번역을 다시 좀 상황을 바꾸면 뭐 방황하는 사람, 일정한 거처가 없이 방황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뭔가 아파서 몸이 아프고 이 삶의 굴레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지내는 자들,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어떤 영적인 상황에 처해진 자들, 또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굶주리고 혈벗고 정말 괴로운 가운데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고 돌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질문을 바꾸어서 이 세상에서 고통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리석은 질문인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날 우주로부터 이유도 없이 지구로 내동댕이 쳐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고 아픔이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나와 처지가 같은 이 고난과 불행에 빠지고 또는 한때의 실수와 자책으로 감옥이나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소중하고 내가 바라보는 당신도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가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특히 3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새롭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자비, 즉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현실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잠시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염려와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갖고 사는 이들의 삶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군인들에게는 군번줄이라고 불리는 인식표를 나눠줍니다.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내가 누군가를 나타내는 그 표식들을 줍니다. 그래서 육군인지 해군인지 공군인지, 그 다음에 군번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름, 그리고 혈액형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군번줄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차고 다녔던 인식표입니다. 자, 인식표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떤 간단한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자들 역시 이 신앙의 인식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인식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적 인식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소망과 기쁨입니다. 자, 3절 말씀에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인식표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무언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은 살면서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당당하고 뭐 두려움도 없어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뭐 현재의 삶에 대해 크게 불만을 갖거나 또는 죽음을 두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점이죠.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신앙인의 인식표는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시련이 잠시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슬픔을 당하게 되더라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인의 두 번째 인식표, 첫째는 소망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긴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경쟁을 해서 이긴 것도 기쁘겠지만 그건 나만 기쁘지 다른 사람은 기쁘지 않잖아요. 또 기쁘지 않은데 남들 앞에 체면 때문에 억지로 기쁜 표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넋이 나가서 웃는 것? 예, 이거는 더더욱 아닙니다. 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식표 두 번째 이 기쁨은 소망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소망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일 때에만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또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자신의 삶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는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믿으라고 하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지만 내가 구원받은 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믿으려면 무언가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닌가. 마치 수영장에 가기 위해서 내 몸을 가꾸고 그래서 남들이 봐줄 만한 몸을 만들고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씻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 겁니다. 물론 뭐 깨끗하게 가야긴 하겠지만 뭔가 남들이 보는 그 시선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난 아직 그래서 부족하다라고 너무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인간의 신념이나 경험과 계획은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자기가 무엇을 이루어야만 할 수 있다. 내가 이것만 완성하면 내가 교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것만 해결된다면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은 여전히 그가 자신의 어떤 신념과 가치관에 몰입해 있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자, 세계보건기구 통계를 보니까요. WHO의 세계보건기구 통계를 보니까 1년 동안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약 135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135만 명.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의 어떤 통계, 시간의 통계를 내보면 24초에 한 명이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합니다. 24초에 한 명. 뭐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1분 동안 2명이 죽는다고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뭐 우리가 예배를 예를 들어서 1시간을 한다. 그러면 이 지구상 어딘가에서는 교통사고로 120명이 죽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났더니 120명이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또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로 1년에 4만 명 정도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100명이 넘는 사람이 총 맞아 죽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로 1시간에 2명 정도가 죽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할 때 미국에서는 총과 총알을 사는 이 사재기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유행할 때 사람들은 뭐 휴지, 생필품 이런 것들을 사재기 한다고 난리였는데 미국에서는 총과 실탄을 사는 게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초기에.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걸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거나 내가 해를 입지 않을까 해서 사람들이 총을 엄청나게 구입했다라는 겁니다. 또 미국에서는 1년 동안 마약성 약물 사망자도 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5만 명이나 이 약물 때문에 죽게 된다. 그리고 오늘 제가 새벽에 확인해 봤는데요. 뭐 지금 이제 시간이 11시가 넘었으니까 또 통계가 달라졌겠지만 제가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까지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전 세계에 유행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약 뭐 5억 800만 명 넘는 사람이 감염이 됐다. 5억 명 이상의 사람이 감염이 됐고 그중에 6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1,600만 명이 감염돼서 이게 세계 10위 안에 들더라고요. 한 8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감염자 숫자는. 사망자 숫자는 2만 2천 명이라 이 치명률 있죠. 이 코로나 걸렸을 때 사망하는 이 치명률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환자 발생에 비해서 사망률은 굉장히 낮은 나라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 보면 전체 620만 명 정도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망을 했는데 코로나가 유행한 게 2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루로 계산해 보면 여러분 매일 하루 동안 8,671명이 코로나로 죽는 겁니다. 이거 초로 계산하면요. 10초에 한 명씩 죽어요. 아까 교통사고는 24초에 한 명 죽는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10초에 한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10초에 한 명.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이 죽는 이야기, 무서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인간들은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죽음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하는 일, 세계의 어떤 건강과 뭐 장수와 생명을 위해서 하겠다고 만든 이 세계보건기구가 내는 게 뭐냐면 사망자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사망 통계기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은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1초도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목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이라 주장하면 그것은 가짜 신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목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하지, 믿음의 목표가 세상에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를 획득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믿음의 목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해야 할 일은 나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고백할까요? 세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19절은 문맥상 제자들이 두려움에 문을 닫아 걸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벽이나 문을 뚫고 통과하신 것이다 설명하기도 합니다. 뭐 주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문을 닫아도 거기를 통과해서 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이 더 부각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미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핵심도 없고 터무니없는 소리만 늘어놓는 궤변은 접어두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권위를 확증하고자 하셨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해라. 이렇게 칼빈 주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전부터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장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야, 이거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신 게 맞다.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궤변은 하지 마라.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했어요. 뭐 마법사나 귀신처럼 벽이나 문을 통과했다. 또는 누군가 문은 닫았는데 문고리가 열려서 그냥 들어올 수 있었다. 이런 본질 흐리는 상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부들의 성경 주해를 보니까 대부분의 고대의 교부들은 저녁의 어둠 또는 이 제자들이 문을 닫아두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그 마음의 상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다. 이게 교부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감히 한 가지 상상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문을 닫고 잠갔는데 주님은 이미 거기 계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미 거기 계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과 욕망 때문에 이미 계신 주님은 못 본 것이 아니었을까요?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들만의 어떤 가치관, 감정에 충실해서 그냥 돌아와 버렸던 것처럼 여전히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또 마리아도 그랬죠. 자기 슬픔에 빠져서 주님 시신 찾겠다고 고집부렸던 것처럼.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죠? 다 용납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안심해라, 평화롭다 라고 인사해 주는 것. 이게 반가운 말이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우리 인생 살면서 누군가 나에게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또는 염려하지 마,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들, 우리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안타깝게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도마를 이야기할 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이나 14장 등에 등장하는 도마의 모습은 의리와 정직성이 강한 자입니다.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도마는 의리와 정직성, 특히 정직성이 굉장히 강한 자였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려움도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정직한데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아마 피하려고 할 겁니다. 자, 문을 닫아 걸고 숨어있던 제자들과 달리 도마는 주님의 시신을 찾아다녔거나 아니면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을 거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마의 이 평소에 튀었던 행동 때문에 제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리와 정직의 사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죽으러 가자, 숨어 있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도 항상 했어요. 우리도 가자,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니까 다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는데 이 도마가 나타나서 자기들 야 가자, 우리도 예수님 따라 죽자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야, 쟤 도마 빼라. 쟤 있으면 분명히 문제 생긴다. 그러니까 쟤 없이 우리끼리 숨어 있자라고 해서 도마가 따돌림을 당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도마는. 자, 어떤 이유인지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이 구절 때문에 도마가 의심쟁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을 만났다. 여기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하다라는 말을 에레곤이라고 하는데 그리스어 문법은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 미완료 시제라는 게 뭐냐면 어떤 행동이 과거에 완료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뜻할 때 미완료 시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한 게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적어도 2번 이상은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제자들이 우리가 다시 살아난 주님을 만났다라고 했는데 안 믿었다는 겁니다. 왜 안 믿었을까요?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마가 믿지 못한 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제자들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왜 도마는 제자들을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던 장면을 제자들은 직접 보았습니까? 예, 요한을 보면 요한은 분명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 뿔뿔이 도망치고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이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마태, 마태, 마가, 누가에 등장하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이걸 보고 요한이 진짜 현장에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 19장 34절인데요.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자,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장면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요한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다 보고 낱낱이 기록한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 후에 창에 찔린 사실을 모릅니다. 그냥 잡혀갔다라는 사실만 알아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손의 상처와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도마가 뭐라고 했죠? 자, 창에 찔린 자국은 다른 제자들이 못 봤어요. 그 현장에 없으면 못 봐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나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현장에 없었다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자, 예수께서 창에 찔린 사실을 도마가 몰랐다면 주님을 보았다라는 제자들의 말에
어디서 만났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라는 이 제자들의 말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자, 여기까지는 다른 제자들도 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요한복음에만 있던 기록이고 현장에 있는 사람만 알던 이야기입니다.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는다라는 말, 이거 좀 이상한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창에 찔렸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죽었다 하는데 나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걸 확인하려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겠어. 이거는 뭔가 그쪽에 상처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은 결국 도마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끝까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없었다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소라고 말할 때 25절에서 도마가 이 박스 친 부분에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도마의 의심은 십자가 현장에 없었던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의 말을 못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약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똑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여드레 뒤에 약 8일 뒤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때는 도마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어쩌면 제자들은 대부분 도망쳐버린 상황에서도 자신은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어쩌면 도마의 마음속에는 도망친 제자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아주 작지만 일종의 우월감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너희들은 다 도망친 녀석들이야. 하지만 나는 끝까지 남아있었지. 근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주님은 도마에게 사랑의 권면을 하십니다.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29절은 조금 시점을 달리 설명하면 다양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현장에서 야 내가 전에 나타났을 때 없다가 지금 날 보고 나를 믿냐? 그래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정황을 설명드렸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릴 때 그때 너는 나를 보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너는 믿음이 있고 너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고 이 나머지 제자들은 이게 벌을 받아야 되겠느냐라는 반문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어쩌면 도마야 너는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었다. 그래서 고맙다. 그리고 잘했다. 하지만 너의 경험과 너의 기억만으로 나를 믿으려 하지 마라. 이건 마리아에게 했던 이야기와 같은 구성입니다. 너의 경험과 지식만 내세우지 마라. 도망쳤던 자들이지만 그들도 나에겐 소중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도마야 이젠 네가 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소망을 주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던 제자들 그리고 자신의 경험 독선에 빠져있던 도마에게 동일하게 나타나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절망과 독선에 빠져있던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새로운 소망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었습니다. 분열되어 있던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시고 사용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격을 따지지만 주님은 내가 이미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만 알고 있는 어떤 문제 또는 성격 이런 성향까지도 수용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과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지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